사무엘상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은 다윗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과 관련된 말씀 중에 가장 광야 생활의 그 면면을 보여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9절까지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19절부터 또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려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모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모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 이 다윗이 요새 가운데 거하고 있고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아주 긴박하게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를 가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광야가 참 많습니다. 광야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다행히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서 아침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 작은 이슬방울을 먹고 그 광야에서 생물들과 식물들이 가까스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광야는 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그 광야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쫓기게 되어 살기 위해서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여종 이 하갈이 그 주인의 부인에게 학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가죠. 그런 경우나 또 모세가 또 애굽 왕의 그런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광야를 피했던 것, 또 오늘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광야를 피했던 것, 또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죽이려는 그 음모를 알고 그가 부엘세바로 광야를 피했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살기 위해서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광야를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갈, 모세, 또 다윗, 엘리야가 실제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날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실제 광야에서의 하나님 만난 건 아니지만 삶의 상황 면에서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인생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라오미와 룻, 다니엘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야곱은 참 쫓기는 상황 속에서 참 힘들게 사는 인생의 광야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 라오미와 룻도 다 남편을 여의고 참 외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광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서 그 척박한 인생의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의 시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의 날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낙심되었고 또 방황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사무엘상 21장부터 사무엘상 30장까지 이어집니다. 거의 10장 전체가 다윗의 광야 생활의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다윗을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다윗은 왕궁에서 사울의 창에 의해서 몇 번이나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사울 왕이 그 창을 자기에게 던지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미갈의 도움으로 왕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먼저 롭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잠시 의탁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추격을 의식해서 다시 그것도 피하게 되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맡기려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다윗 아닌가?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했던 그 다윗이 아닌가?
어찌가 우리를 이렇게 찾아왔다는 말인가? 그 정체가 탄로나게 되자 다윗이 그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이 누가 미친 사람을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느냐,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느냐, 이를 당장 쫓아내라 해서 그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는 그 일날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구해 주었는데, 오히려 그 일날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알려서 그들을 다윗이 잡혀가도록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일날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자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 상황에서 빨리 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광야에서도 다윗 일행의 위치를 사울 왕에게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어떤 도움이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지금 사울 왕의 군대가 추격이 오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 사무엘상 23장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이 다윗이 있는 곳을 이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어떤 사람이 나오고,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은 사울 왕의 추격이 온 것을 다윗의 일행에 속히 알려줘서 그 위험을 피하도록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 이게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거죠. 또한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에서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10광야에서 또 마흔광야에서 사울 왕의 군사들이 다윗을 거의 추격해서 지금 도간의 던지처럼 이제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조금만 한 몇 시간만 이게 더 시간만 있으면 이거 다윗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전령이 사울 왕에게 급히 와가지고 왕이시여, 더 이상 여기에 군대를 주둔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블레셋 군대가 이게 왕궁을 지금 치려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이 군대를 빼서 저쪽 후방을 먼저 막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다윗을 사울이 정말 죽이고 싶지만 너무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군대를 빨리 빼서 갑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살렸어요?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누굽니까? 다윗과 원수인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위기에 빠진 다윗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이죠. 원수가 나를, 죽음의 상황에 나를 돕는 방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 일행이 하길라 산에 있는 것을 알고 이 사울과 그의 군대가 추격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게 잠깐 수경하고 진을 치고 사울 일행이 쉬고 있는데, 밤이 되었을 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몰래 그 수경지로 찾아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갖고 나옵니다. 물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이 더 이상 안 되겠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언젠가는 이게 반드시 잡히게 됐는데 이 사울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내가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이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가서 다시 도움을 간청해서 그의 신하로서 이제 그 생존을 이어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윗이 잠깐 블레셋 군대와 함께 있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그와 그의 군사들이
가족이 있는 시글락을 그 성읍을 침입해서 생의 위기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잠깐 그 사는 성을 자리를 비우게 될 때 아말렉 군사들이 그 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인과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군사들의 부인과 자식들까지 다 그 아말렉이 포로로 그들을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중에 다윗의 군사들이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런 일이 있으니 그때 보면 그 다윗을 따랐던 그 군사들이 그 자기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한 걸 보고 원망의 마음이 깊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 지도자를 탓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또 피해간다는 것이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다윗은 여러 상황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 무려 13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광야의 삶에서 쫓김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 비멜리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 골리앗과의 이 전투에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의 군대 장관이 되어 사울 왕을 모시게 됩니다. 또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도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이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에 딱 걸린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 왕권을 위협할 수 있겠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 없게 돼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말이 13년이지 여러분 13년의 세월을 뭐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풍찬 노숙과 같이 찬바람이 부는 그런 광야에서 그 세월을 보냈으니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일찍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13년이나 그 기다려져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13년이나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쫓기는 시간들을 살아야 했는가? 성경을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훈련의 장소의 임무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또한 상황적 이 광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우도 광야 인생을 살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약할 때는 쓰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강할 때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약할 때는 쓰실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강하고 뻣뻣할 때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강할 때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로 가서 더 부드러워지고 더 낮아지고 더 비우게 하시고 더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그때가 준비되면 이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빚어가시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왜 다윗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진정한 요새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주로 요새에 숨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 저 뒤에 29절에도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주로 다윗은 여러분 성지에 가보면 광야에 보면 여러 굴이 있고 사람들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이렇게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가 요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다윗이 피했던 것은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참된 요새이신 하나님께 늘 피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요새에 숨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사울 향해 그 공격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가 요새에 피했지만 그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날개라는 것을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쓴 시편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말을 여러 번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나의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산성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인간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피해서 안전할 수 있고 힘을 다시 충전해서 힘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요새가 어딘가? 다윗은 그것이 주의 날개 아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도 그곳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숨습니다. 저를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요새를 짓고 또 요새를 찾습니다. 어디가 내 안전한 처소인가? 그런데 우리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요새는 진정한 면에서 이 세상의 요새는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요새,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 시간에 있다면 꼭 하나님을 기도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요새는, 우리가 피할 요새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은 기도로 이 광야의 위험을 이겨냈음을 말하는 이 시편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로 내몰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는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엎드려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인생의 광야에서 위험한 순간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직장, 가정, 자녀, 또 건강, 사업의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 보면 여러분 절박함이 없이 기도하면 별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 그냥 조용히 갑니다. 근데 내 마음에 정말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확정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는 변화가.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공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의 확정과 평안을 주실 때가 와요. 이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를 만나고 그 광야의 시간은 힘들지만 그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집에 나설 때는 사방이 컴컴하고 어둡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세상이 환히 밝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침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환난과 절망의 밤이 밝은 날로 밝아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침을 반드시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거의 모든 기도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붙잡히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이 죽음과 바로 그 가까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상황 속에 있사온데 살려주십시오. 나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깊은 광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깊은 광야에서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이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어린 이스마엘이 목이 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가 죽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요새와 산성이 되시고 그가 피할 바위이심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그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로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섰던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어둠이 어느 순간 밝은 빛으로 밝아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삶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다윗이 그 광야에서 13년의 세월을 살아야 했는가? 또한 다윗이 광야에서 그 인생에 쫓기는 상황에서 그의 진정한 요새가 누구였는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열고 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가 피할 산성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바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